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있어도 석가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에도 불교는 없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 무덤과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가 바로 유교입니다. 무덤은 어떻게 만들고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제사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교가 아닙니까? 유교 역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공자는 죽었고 그것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고 그러면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부활절 사건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칠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도 마치 주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교처럼 유교처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교처럼 유교처럼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알려고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봐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LTD 80기 다녀왔잖아요. 저도요 80기 다녀와서 특별히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제가 부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변했다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변화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네.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사실 간증을 통해서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이혼하려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이 깨어질 판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 남편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그 뒤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큰 슬픔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서로 손을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피로 젖은 예수님의 몸을 닦고 그리고 세마포를 옷을 입혀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서둘러서 장사를 지냈어요. 이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크게 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손으로 무덤에 묻는 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세월호가 제주도 앞바다, 진도 앞바다에서 뒤집혀가지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 갇혀 있고, 특별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거기 갇혀 있으면서 그 부모들이 그 진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의 심정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시체가 하나 둘 올라올 때마다 가서 그것을 시체를 확인해야 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낸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 차라리 내가 죽을래요. 저 아들 살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부모들의 심정,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이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다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한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는 어찌 됐는지 모르고 어리둥절하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내리는 눈물 때문에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슬픔에 잠긴 얼굴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제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마리아는 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얼굴이, 슬픔에 잠겼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뀝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의 눈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광채가 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마리아의 슬픔이 단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고, 고통이 변해서 그의 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웃음 뒤에는
눈물이 참 우리 인생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교회 박동근 집사님 그 딸 유리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신부 아버지도 울고 신부 들러리들도 우고 신랑 들러리, 저는 신랑 베스트맨이 우는 건 또 처음 봤어. 끝까지 눈물을 참던 그 신부가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허그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서 봤거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도 울지만 기쁘기 때문에도 우리가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슬픔이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아픔이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부모,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한 마을에 갔더니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너무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은 자기 마을에 온 석가모니를 찾아와 가지고는 제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울면서 요청하는 이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요, 정말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이라는 슬픔을 당하지 않는 집에서 쌀을 얻어온다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에 부풀려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석가모니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슬픔이 없는 가정,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석가는 인생이란 다 그렇게 죽음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는 죽음의 행렬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석가처럼 인생이란 그렇게 슬픈 것이란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독자를 잃은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되찾은 겁니다. 한순간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이 그들의 가슴에 채워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좌절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자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민홍아 이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옆 사람, 자 이제 야자 타임이니까 한번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명의 제자예요. 19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두려움 사로잡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방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그 제자들의 주변에 점점 조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굳게 걸어잠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방 한군데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푹 처져 있던 그 어깨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두르고 있던 그 두려움도 온갖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들 했을런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요, 야,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이 있는 내 손을 봐라, 창자국이 있는 내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21절과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변화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군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그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겁없이 인생을 살 것 같은 20대 젊은이들이 제일 큰 문제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문제,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정말 살기 좋은데 지진만 없으면 좋겠어. 지진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 도전해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마지막까지 의심을 가졌던 그런 도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도 도마 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뉴스위크지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과학자답게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목사님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중에 그 목사님께 너무 답답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의 말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박사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십니까?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답답했던 이 목사님이 그러면 박사님 사랑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더니 물론 그는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랑은 과학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병상에서 찾아온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마처럼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저 알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와 의심을 이기고 확실한 삶,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세요. 그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지배해왔던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도마는요 저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 루터교의 지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지원상 목사님이 인도에 가셨다가 그 인도 남쪽에 있는 성 도마교회를 가셨대요. 성 도마교회 지하실에 가보면 도마의 손가락이, 이 둘째 손가락이 보존되어 있답니다. 이 둘째 손가락이 뭡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지원상 목사님이 거기 관리인한테 20불을 탁 주고서 나 그거 한번 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금고를 여니까 거기 잘 모셔둔 시꺼먼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도마의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지원상 목사님이 그거를 만져봤대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이후로 손을 씻지를 않으셨대. 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던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본 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랑 악수를 탁 하면서 그럼 이 목사도 이제 도마의 손을 만져본 손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았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의심과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